언제 읽어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성경에 다 그렇죠. 근데 저는 특별히 로마서 8장을 읽으면 힘이 불끈 나요. 힘이 불끈 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냐.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고 온 우주의 심판자 되시는 분이 내 아들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우리를 사면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정죄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정말 도살당할 만큼 힘든 환경과 역경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밖에 굶주림이 있어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다 하시니 이 말씀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그래요. 확실히 믿는다 하면서 죽음도 삶도 천사들, 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은 모든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따로 뗄 수 없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어서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전의 인생을 사는 것, 역전의 인생을 사는 그런 물질의 삶이고 그리고 하늘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제목 자체가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볼 때나 물질의 가치로 볼 때는 별로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모든 것이 되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좀 가지지 못하는 게 불편할 수는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도 내 하늘 행복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많은 거는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하늘 행복을 모르면 그 자체를 누리지도 못하고 진정한 감사,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자신을 죽음으로써 물과 피를 다 흘림으로써 값비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에 도와주셨고 그리고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과 완벽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만 가져도 감사하고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로 감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에나 하나님 일꾼답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 8절 하반절인데 우리가 속이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진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름 없는 무명과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 같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하늘의 영원한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반전의 핵심이 근심하는 사람 같은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근심, 걱정의 염려 쌓여있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내 가진 작은 것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마음만은 넉넉한 부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그런 반전의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얘기해 이스라엘이여 얘기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가 있냐. 우리에게 구원은 완벽한 구원을 주셨거든요. 온전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다 이루었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더 이상 구원에 필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가리시도다. 할렐루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사탄 마귀와 세상 권세가 어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당당히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초월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제가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가진 거와 관계없이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게 주신 이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나눠주며 살면 그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여러분 얼굴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행복인 거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많지만 주님 위해서 참게 되면 비록 나의 짧은 삶이라도 주 뜻대로 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너는 최고의 삶을 살았어. 다른 사람 다 인정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았다 해도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삶이었어. 나는 너의 삶을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이라고 하나님이 꼭 하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처제를 통해서 책 한 권을 받았는데 보니까 그 신학교를 나오고 열심히 이제 선교사였던 어떤 한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한 14년 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경험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대략 좀 봤는데 저는 간증을 썩 선호하지는 않는데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그 책 제목이 뭐냐? 주 품에 주 안에 품에 안길 자가 너무 적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의 교회로 완벽할 만큼 제자 훈련과 모든 걸 다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신 거를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사랑한다라 잘했다라고 주 품에 안길 자가 이 천국의 환상을 보는데 20%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를 거기에 써놨어요. 그래서 뭐 저는 수치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품에 꼭 안겨서 제가 환상을 고등학교 때 그 진영이라는 아이가 하나님 품에 갔을 때 그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가장 너무나 평안한 얼굴을 보여주는데 제가 부러웠어요. 그때 고3 때거든요. 아, 나도 죽으면 우리 주님이 저를 이렇게 꼭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때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한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최고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냥 톡톡 두드리면서 내가 너 안다. 너 그렇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았지 않니? 눈물 날 일이 있었지만 기도할 수 있었지. 너 그 뜻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룬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완도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뭐 이렇게 경험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한샘치고라고 헌금 부분 궁금해하셔서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이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가서는 저는 그렇게 관심을 지역에 갖지 않았습니다. 뭐 교회도 보고 동네도 보고 크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쉬었다가 올까 하는 생각도 처음에는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 지금 뭐하냐라고 그랬어요. 이곳에 왔을 때는 너 있는 곳이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지인데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소원이고 내가 여기서 너를 1대1로 만나서 정말 온전한 사역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려고 이곳에 보냈는데 뭐하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건 제가 성전에서 계속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한 목회자의 도움을 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하루 종일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한 100여 가구 넘는 거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섬기는 그 일을 제가 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년, 5년 이렇게 이어가니까, 뭐, 흔히 그러잖아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누고 제가 받은 사역 그 사례비를 사실은 100% 썼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거는 하나도 저희 아내가 받은 적이 없을 만큼 그걸 다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받은 거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이제야말로 진짜 네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네가 진짜 이제 목사 같다 그래요.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고 이 얘기를 제 기도하는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쏟으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지역을 돌면서 그 선교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요. 이제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교회가 뭐 쩍쩍 갈라져가지고 뭐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그냥 시멘트 발라놓은 정도의 그 상태에 있다가 그냥 페인트만 칠해놓으니까, 페인트만 칠해놓으니까 뭐 쩍쩍 갈라진 게 뭐 그대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냥 동네 사람들이 짓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보수를 하다 보니 이게 평균 이게 7cm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비가 오면 이쪽에 물이 가득 고여 있을 정도 되고, 비가 오면 수건되고, 막 밖에서 갔다가 막 되고, 이럴 정도 그런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뭐라도 한번 네가 한번 시작해봐라.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이곳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딱 한 번만 여러분이 잔치 한 셈 치고 여행 한 셈 치고 아니면 가족들과 식사 한 셈 치고 한 셈 치고 헌금을 내주시면 그 작은 씨앗이 되는 그거를 시드머니 삼아서 교회에 모이는 돈이 여러분 벽돌 한 장 값이면 벽돌 한 장, 기와장 한 장 그렇게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금 이게 가지고 와 있는데 한 50여 명 남짓 되는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이 얘기를 듣고 헌금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희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돼서 400만 원 헌금을 보내시면서 제가 감사를 전하려고 했더니 자기 이름조차도 밝히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토탈 모은 게 5,074만 9천 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 여러분, 제가 갔을 때 이 정도면 2년 저희 그 교회의 예산입니다, 여러분. IMF는 코로나 그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채워주셔가지고, 이거 말고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여하시고, 그 한 것 때문에 계산을 하면 제가 볼 땐 7, 8천 정도까지 모아진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내부를, 다 그냥 그 로바지만 편백하고 막 여기에는 십자가까지도 딱 조각해가지고 만들 정도. 그래서 전병국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온전한 편백으로 전체를 다 한 교회는 아마 이 교회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마음이 모아지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 드리겠다 하니까 모아지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가를 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되면 딱 그만큼 통장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뭐 어디서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딱 그냥 카톡으로 한 4줄 정도 보내가지고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되면 다음 계좌번호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막 거창하게 장황하게 뭐 편지를 보낸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보낸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 7천 용사가 남아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쓰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은 또 필요에 따라서 까마귀를 사용해서라도 이 교회를 세우시는 저는 분명히 다시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달라집니까? 일주일마다 교회가 바뀌는 거죠. 와보면 바뀌어. 와보면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안에만 하는 게 처음에는 사실 물만 잡는, 그러니까 위에 떨어지는 그것만 잡으려고 누수만 잡으려고 했던 거를 100% 안에를 바꿨습니다. 강단 빼고 모든 걸 싹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밖에도 상태가 그래요. 싹 다 고치면서 사태까지 다 고치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신바람이 났어요. 제 인생에 여러분 그런 부분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게 바로 내게 가진 것은 비록 적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용하게 하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매해마다 1,000만 원 정도를 선경금을 지역에 뿌리면서 이게 나누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8월 달에 임성호 전사하고 같이 갔던 그 아울리치 갔을 때 그분들이 벌써 제가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라보는 표정이나 하는 거를 저 친구도 봤고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기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셨고 얼마나 하셨는지 그분들의 관계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써 가신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 중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이 중심에 보내셨고 또 이 중구의 한 핵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담은 세컨 찬스를 통해서 다시 새 역사를 쓰게 하시고 10주년에 우리 모두가 정말 놀랄 만한 그냥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끝까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부에 대해서 이 부요함, 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보다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그냥 물질 부여가 축복이다. 만사형통이 그냥 신앙의 아주 그냥 핵심적인 길이다라고 한때 그렇게 물질관이 그릇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오염시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진정한 부자냐? 믿음의 부자가 참된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이 땅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누리며 살다 왔냐고 물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 얼마나 호화로운 저택에서 큰 정원 가졌냐? 아니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에 부유한지를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게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한 거죠. 이런 성명의 시인 보세요. 나 가진 것 없지만 남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걸 하나님 내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라는 거예요. 자기 몸은 자유롭지 못하고 말도 우둔하고 그렇지만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를 쓰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 일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진정한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부자는 다름 아닌 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잖아 나 남이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없는 거 가지고 막 그냥 따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그러나 제게 있는 있는 한 가지 그것이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닫게 하셨는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거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셔서 그 작은 걸 가지고 섬김을 다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바른 믿음과 바른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족이란 말을 사도 바울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족이란 말을 원어를 보면 스스로 만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 충족한 마음의 상태,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현실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 감사하는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도 그랬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해야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재물이 많아도 만족이 없으면 거지다 라고 이게 석가모니가 얘기했거든요. 영국의 대문의 섹스피어는 만족은 최대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족한 줄 아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역시 또 가지고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뭐 젊은 친구들한테 이해 안 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저보다 더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으면 행복이 아니었습니까? 마치 달나라 사람처럼 쳐다보고 계시네요. 여러분 제가 친구들 집에 갔을 때 여러분 쌀 한 톨도 없는 밥을 줘서 내가 도망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남의 얘기가 아니고 불과 50, 60년 전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보리밥을 먹으려고 막 그 멀리 찾아가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식당 가서 밥을 먹는다는 사실 아닙니까? 어제도 가서 먹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야. 그때는 저도 안 먹고 도망왔는데 지금은 찾아서 돈 내고 먹는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로 삽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사는 삶이 되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는 이웃 사랑에 부유한 자가 참된 부자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거 그 부분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 속에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손을 내미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로마서 12장 13절인데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틀림없이 함께하는 공동체 세운 거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쓸 것을 공급할 일이 내일이고 손 대접하기를 힘쓸 일도 내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은 최고로 원하신 거고 주님의 팔복이라고 할 수 있고 구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행복으로 사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풍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자족하는 삶을 그는 마지막까지 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죄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함인데 여러분 우리는 죄와 죽음과 거룩함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셔서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 역사를 우리는 받았으면 모든 걸 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었던 짐 엘리어트가 20살, 20대에 죽었습니다. 20대. 근데 그가 죽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최고의 학부에 수석 졸업한 사람이 미국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20대에 죽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왜 젊은 날에 죽여버리냐라고 많이 혹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 엘리어트 아내가 자기 남편의 일기장을 딱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늘의 무한한 영원한 걸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삶은 하나님 그냥 저 불쏘시개를 써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 역사를 쓰는 일에 제가 20대도 좋고 언제든 하나님의 불쏘시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인생의 행복이고 전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자들이 왜 여러분 스테반처럼 행복을 가질까요? 그는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보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을 믿고 담대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것을 얻은 사람이 이 땅의 물질적인 거를 충분히 우리가 초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물질의 초연함을 주시거든요. 주님을 얻었는데 그러면 뭐 나는 당당히 설 수 있지.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는 부러움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뭘까? 저는 요즘 많은 시간 쪼개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의례적인 10주년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완도의 그 자그마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서 싹 갈아입을까 하셔가지고 매 주마다 교인들이 놀란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 다시금 이 교회를 통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도울 자를 이곳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눈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써주세요.
20대 초반에 미국에 간 한 분이 제 마음에 와닿아요. 스티브 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직접 모셔가지고 저희 교회 간증 집회도 했는데요. 이분이 갈 때는 200불 들고 미국에 갔대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최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돌아보며 생각해 보면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부분에 나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가 마음에 결정한 게 한 해에 200명의 대학생에게 10년 넘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모셨을 때 10년 넘게 200억씩 항상 매 해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스티브 김이라는 분이. 그 책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해에 200명의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돈을 제공하고 그리고 유학 보내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양반이 이렇게 했어요. 이 말에 첨화됐어요. 젊어서 버는 돈은 내 돈이지만 나이 들어서는 나누어 주는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아둬야 후회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분이 마음에 제가 탁 와닿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니까 저를 정말 200불 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였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써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은 마음대로 벌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지만 잘 저축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많이 버는 것도 그리고 아끼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1950년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탑니다. 그의 프랑스 철학자인 알베르 까뮤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여러분 한 10억 정도 받아요. 지금 노벨상 받으면 10억대 정도 받는데 이 두 사람은 상금을 받았는데 각자 쓰임이 달랐습니다. 슈바이처는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나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에 100% 그 돈을 다 씁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자들이 살아나는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뮤는 그 돈을 가지고 파리 근교에 자신의 별장을 졌습니다. 어느 주일날 자기 차를 타고 별장에 놀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그는 직사하고 맙니다. 똑같은 상금을 받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 사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수입 중에 몇 %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썩어질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고 어렵고 가난한 주의 일을 위해 여러분이 가진 것, 그것을 하늘 축복을 받고 내세 영원한 그런 상을 받는 일에 여러분 전력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부자가 재산을 어떻게 썼느냐가 판명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칭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청부론이라는 말을 믿어요. 깨끗하게 쓰는 겁니다. 바르게 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광과 교회와 약자를 위해 물질을 쓰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